준비 찬양하는 동안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라는 오늘 본문과 같은 복음성가를 부르셨잖아요. 이 어렸을 때 제가 이 찬양을 너무너무나 굉장히 좋아했어요. 당시에 무슨 의미인 줄도 모르고 굉장히 그 멜로디가 즐겁잖아요. 가사도 재밌고. 그래서 참 많이 불렀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식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식물이었죠? 무화과가 있고요. 또 포도나무가 있고요. 감람나무가 있죠.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바깥으로 나가시면 저희 교회에 성경에 나오는 요 세 식물이 다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릴 때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몰랐어요. 무화과를 본 적도 없었고 당시에 무화과가 먹는 건지도 몰랐어요. 미국에 오니까 무화과가 아주 그냥 천지더라고요. 아주 영양가도 좋고. 근데 이 무화과가 이스라엘보다도 캘리포니아산이 더 좋대요. 영양가가. 많이 드십시오. 굉장히 아주 많잖아요. 여기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과 이 찬양을 듣고 나니까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찬양이나 노래가 아니고 인생의 고백이자 믿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가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식물이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의 3대 유실수예요. 3대 유실수, 3대 과실수입니다. 전부 다 그 열매를 맺히잖아요. 무화과 열매를 맺히고 또 포도 열매를 맺히고 감람나무는 어디에 씁니까? 감람 그 열매는요. 기름자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딴 게 아니고. 요 세 가지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노래를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고. 그래서 이 찬양은 그저 밝은 멜로디가 아니라 절망의 밤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 3장의 마지막에서는 감사의 노래, 기쁨의 노래지만 사실 하박국 1장부터 보면은 하박국이 감사를 하고 있질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몹시 자신의 불편함,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갖다가 토로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국가가 절망의 그런 시대였어요. 피를 토하듯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당시 이스라엘은 두 개의 나라로 갈려져 있었지 않았습니까? 위로는 북이스라엘, 아래로는요 남유다 이렇게 갈려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주님 오시기 전에 75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7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나중에 가서 남유다까지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이제 점령될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이 새롭게 떠오른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기병대가 보통이 아니에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켰고 애굽 제국도 멸망을 시킨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이제 제국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이 바벨론이라는 신흥국가가 탄생을 해서 하박국은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에 저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국가고 우리 남유다는 선민의 나라인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을 당하느냐, 전혀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조차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섰지만 이 하박국만은 그렇게 외치면서 제발 돌아와라 하고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오는 소리를 듣고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날을 내가 기다리는데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을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박국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떨리고 무서우면 저희들은 떨릴 때 사시나무 떨듯이 한다고 저희들은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뭐 머리가 쭈뼛 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거보다도 더해요. 창자가 흔들렸대. 그리고 입술이 떨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뼈가 썩어들은 것 같은 그런 무서움을 느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나라가 또 교회가 가정이 무너지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하박국은 이 절망적인 어둠의 그 밤의 죽음의 문턱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뭐라고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비록,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여기서 이렇게 어떤 운율식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까? 6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지금 있어요. 뭡니까? 네, 없다. 없고 없고 없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할 것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게 그냥 완전히 하나도 없는 빈 거지처럼 그냥 깡그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은행 밸런스의 잔고가 뭡니까? 제로. 뭐 편하죠, 제로. 그 은행 밸런스가 제로였던 분이 몇 분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벌써 하니까 딱 그냥 조용하게 이렇게 드시는데 저도 제로였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은행 잔고에 제로면은 혼자 살 때는 사실 이게 별로 괜찮아. 부모님도 있고 뭐 그러니까 혼자 뭐 건강할 때 밖에 나가서 자도 괜찮아. 며칠 그래도 금방 회복돼요. 근데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이 생길 때 제로여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남의 집 담을 안 넘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이르는데 지금 하박국은 여기서 없고 그러니까 뭐 기름거리도 없고 과일도 없고 뭐 고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은행 통장 없고 일할 때도 없고 건강도 없고 관계도 끊어지고 가정의 웃음도 끊어지는 그런 상태가 절망적인 상태가 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박국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인 거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여기서 아멘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저를 이 지경까지 내모십니까? 하고서 원망과 한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박국은 1장과 2절에서 그런 한탄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는데 그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저는 즐겁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안 가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많은 것들 중에서 이것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냥 고난도 아니고 꼭 이방인들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자들을 통해서 왜 믿는 자들을 왜 핍박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신자가
불신자를 통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불신자는 신자를 갖다가 고통을 줘. 자,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거를 좀 더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불신자는 비신자, 즉 배신자를 신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 사이에 어떤 배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배신자라고 쓴 것은 신자의 반대말로 쓴 거예요. 이해하기가 쉽게. 신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가고 세상 것을 쫓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긋나서 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것을 저는 배신자라는 표현을 지금 썼는데, 배신자가 될 때는 꼭 누구를 들어서 그 배신자를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냐면, 불신자를 통해서 배신자를 고통을 주시고 다시 그 신자로, 참 신자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패런이 있어요. 패런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환난과 고통을 줘.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눈물의 회개를 다시 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믿는 자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금방은 뭐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렇지도 않아, 나 사업도 잘 되고 뭐 잘 흘러가. 그러나 항상 보면 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고통을 안겨다 주고 또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나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말씀을 보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하박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누렸던 영광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의 오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신성과 인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하박국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 중에서도 바로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다 같이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 이것은 어떤 누구도 어떤 다른 이방신들도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에요. 자, 전지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과거도 알고 계셨지만 우리의 현재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장차 되어질 일까지 아시고 우리 심중에 숨기고 있는 그 마음속까지도 다 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전지하신, 즉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 거, 못하시는 것이 없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되어져간 일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주관. 그러니까 주권과 주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자신은 비행기만 타면 기도가 그렇게 잘 나온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가지고 기도가 더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웃었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지하에 내려가니까 지하 깜깜한 데 드니까 기도가 또 더 잘 나오더라고요. 저는 또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이 땅에도 계시고 지하에도 계시고 바다 속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뻤던 것이고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계시다고는 하는데 신앙생활도 하고 있는데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믿는다고 하면서도 좌불안석이야. 여기 가면 좀 마음이 안정이 될래나? 저기 가면 좀 위로가 될래나? 그냥 여기저기 그냥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하박국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한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그 수많은 말들을 이끌고 기병들이 초토화시키면서 한 번 지나가면 완전히 그 메뚜기 떼가 확 휩쓸고 간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 풍전등화와 같은 앞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세상의 모든 근거가 무너져도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어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도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그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좀 해볼까요? 평생 이 먹는 거, 드시는 것의 즐거움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면서 사셨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천국에 가면 첫째 날에 천국에 도착하면 중화요리 12코스가 나온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셨네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테이블에 딱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코스를 이제 먹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나온 게 탕수육하고 짜장면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코스 요리가 나온다고 저는 들었는데 천국 오면 왜 안 나오죠?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그냥 조용히 드시기나 하세요. 지금 당신 교회 담임 목사는 저 배달 나갔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에 가면 정말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도 내가 말로는 이렇게 맨날 하나님 팔고 하나님 얘기할지라도 천국 가면은 정말 놀랄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것이 세상적인 기쁨을 그거를 최고로 여긴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세상의 기쁨은 굉장히 말초적이고 얼마 못 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큰 기쁨을 자꾸 찾게 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기쁨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기쁨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종종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한다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 말을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됩니까? 효자가 되죠. 효자가. 그런데 그 효자는요, 제가 보니까 효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주더라고요. 남들이 저 아들은 효자야. 이렇게 내가 아무리 해도 그게 부모님들한테는 가끔 와서 용돈 주는 게 더 효자더라고. 보니까요. 가끔 와가지고 안부 묻고 그래서 용돈 많이 드리는 게 더 효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한두 끝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마음속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이제 나도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 별로 기쁘지가 않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이것과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냥 기뻐. 부모님만 보면 그냥 좋아. 우리 엄마만 보면 그냥 좋아. 우리 아빠만 보면 그냥 좋아. 이것과는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따라와요? 꼭 어떤 행위가 따라오잖아요. 행위가. 내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드려야 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다 해드려. 물론 기뻐하죠. 근데 내 처지를 보면 맨날 가정이 불화야. 부부하고 맨날 싸워. 그것을 부모님이 보실 때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을 보실 때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기쁘게 해드린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기쁨인 거예요. 참 기쁨.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 김 집사가 오늘 이렇게 나와서 내가 정말 마음이 기쁘다. 무엇인가를 안 해도 그 마음에 이미 예배를 향하고 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가정을 다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도 물론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어버이 되신다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제가 전도사 때 한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노래가 있어요. 잠깐 실례가 안 돼도 제가 잠깐 불러드리겠습니다. 엄마를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예수님 보면 나도 몰래 뛰어가 안기고 싶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이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찬양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때마다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어요. 엄마를 보면 그냥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 게 우리 엄마 품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소리만 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주님만 생각하면 그게 한없이 기쁘고 감사한 거죠. 자, 하박국의 신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그냥 기쁜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를 했어요. 하박국의 이 감사는 단지 과거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 때문에 하박국은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선함 때문에 감사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미래의 영광을 받으실 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 한복판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승리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래는 패배의 노래가 아니고 믿음의 승리의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에도 또 노년에도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